네. 우리 집에 있지만 그래도 교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8장 12절부터 30절까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제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만일 제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제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네, 요한복음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제 질문을 하거든요. 진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내가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사실 질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역시 표현이 무척 어려워 보이는 이야기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진짜 어떤 예수님을 믿는가에 대한 또 다른 사도 요한의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시거든요. 요한복음은 이것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이 빛의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는 이제 어두움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의 어두움을 드러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두움이 드러나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가장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우리의 어두움을 드러내시는 것인데, 그 어두움을 드러내실 때 우리는 회피하거나 도망가거나 이러한 다양한 반응들을 이렇게 보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은폐에 사실은 능한 사람들이지 실제로 드러내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나를 드러내는 일에는 그렇게 능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나를 포장하고 은폐하는 데에는 우리가 익숙하지만 나를 솔직히 주님 앞에서 드러내고 주님 앞에 나를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께 나를 이렇게 드리는 일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대단히 어색한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또한 우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또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물어보면은 바울 중에는 그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복 받는 거 이런 거 우리가 받는 거 위주로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쉬운데, 그런 것은 사실은
까놓고 말하면 이제 무속신앙이랑 사실은 별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계속 우리 삶을 통해서 계속 질문하고 또 우리 삶에서 그것을 쫓아가는 삶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무척 또 오늘 본문에도 이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무척 좀 지겹고 이제 그만했으면 하는 이야기들이지만 요한은 끊임없이 계속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 사건 역시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 역시 이 초막절이라는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초막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고 지금 예수님이 초막절 축제 기간 동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몇 주째 계속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 초막절 기간과 매우 연관이 깊습니다. 우리 초막절 행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행사 하나가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렸는데 물의 축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제사장들이 매일 아침마다 그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이렇게 그 성전까지 들고 가가지고 물양동이를 들고 가서 성전에 있는 그 하나님의 제단에 붓는다고 그랬잖아요. 물을 붓는데 일종의 기우제의 성격도 있고 또한 그 강야 생활 가운데서 물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기념도 있는 그 시기였는데 그 물의 축제가 가장 중요한 그런 초막절 그 여러 행사 중에 초막절에 대단히 많은 행사들이 열렸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행사가 바로 이 물의 축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드렸던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물의 축제 가운데서 이 회중들을, 물의 축제를 지금 구경하고 있는 회중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하신 그 장면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초막절 축제의 어떤 행사와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20절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디서 하셨는지가 나와 있는데 20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예수님이 어디에서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보면은 성전에서 하셨는데 성전 어디에서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20절에 보면 헌금함 앞에서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헌금함이 당시 이스라엘 성전에 막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장소에 딱 헌금함이 있었는데요. 이 헌금함이 그 당시에 어느 장소에 있었냐면 그 성소라고 불리어지는 구역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성소에는 일반인들은 못 들어갑니다. 일반인들은 성소에 못 들어가고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고, 이 성소 밖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걸 지켜볼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개의 뜰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그 뜰이 여러 개의 뜰로 되어 있었어요. 뜰로 되어 있었는데 유대인 남자들만 머물 수 있는 뜰이 따로 있고 또 여자들만 몰릴 수 있는 뜰이 있고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이 헌금함은 그 중에 여자들의 뜰이라고 불려지는 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여자들의 뜰이라는 곳 불려지는 곳에 헌금함이, 왜냐하면 여기에 왜 헌금함이 있었을까요? 헌금함이 만약에 유대인 남자들만 모일 수 있는 그 곳에 헌금함이 있다라면 헌금이 아무래도 어떻겠습니까? 좀 많이 거치지 않겠죠, 그죠? 보통 여자들도 들어올 수 있고 남자들도 들어올 수 있는 곳에 헌금함이 있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여자들의 뜰에 헌금함이 있었는데 이 여자들의 뜰은 이런 이유로 해서 남녀가 같이 많이 모이는 장소가 또 여자들의 뜰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여자들의 뜰은 일반적으로 당시에 많은 유대 랍비들이 주로 성전에서 가르친다라고 할 때 어디서 주로 가르쳤냐면 이 여자들의 뜰에서 주로 그 가르침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장소였고 많은 사람들이 또 모일 수 있는 장소였던 곳인데, 이 초막절 행사 중에 어떤 행사가 하나 있었냐면 이제 빛의 축제가 또 있었어요. 물의 축제 말고 빛의 축제가 있었는데, 이 초막절 명절 첫 번째 날 초막절은 이 8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이 첫 번째 날 저녁에 또 제사장들이 그 여자의 뜰에 있는 여기 큰 등잔 4개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등에다가 저녁이 되면 이제 불을 붙이는 행사를 딱 했는데 그 불이 등잔에 붙는 것을 지켜보면서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막 축제를 벌이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이 초막절 축제 기간에. 그 의미가 뭐냐면 이 하나님이 이사야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이 축제를 하는 건데, 이사야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의 빛이 되시겠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이사야서에 보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두운 저녁에 이 빛이 이렇게 딱 비춰지는 그 장면, 그 하나님으로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성전 곳곳을 비추는 그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환호하고 이렇게
축제를 벌리는 그러한 이 빛의 축제가 또 있었는데, 아마 오늘 이 본문이 이 빛의 축제 가운데 하나, 이게 또 예수님께서 이 여자아이들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지는 그런 본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대단히 시청각 자료를 잘 사용하시는 분이거든요. 곳곳에서 막 자기가 어디 서 있는지 아시면서 그 장소를 사용을 하시죠.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산상수훈만 해도 예수님이 딱 들에서 딱 가르치시면서 위에 이렇게 새들이 막 날아다니면서 지나가니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들에 꽃들이 막 피어 있으니까 또 이 들에 핀 꽃들을 한번 보라라고 하면서 또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주로 이런 주변의 지형지물을 이용하셔서 이렇게 가르침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빛이 탁 비춰지고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갑자기 뭐라고 외치시냐면, 나는 뭐라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거는 되게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우리한테는 우리는 아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빛이지. 그럼 당연하게 예수님 빛이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근데 이 빛의 축제가 벌어지는 가운데 이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 이스라엘의 빛이 되시는 걸 기념하는 거라고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빛이 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축제가 빛의 축제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빛의 축제가 빛이 비춰주는 거의 진짜 의미는 뭡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의 빛이 되시겠다라는 걸 기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뭐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외치시는 거죠.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선언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빛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로 생각하고 있는데, 야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뭐라고 외치신 거라고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게 대단히 건방지고 너무 놀라운, 심지어는 이제 신성모독으로까지 갈 수 있는 선언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요한복음 되게 가볍게 읽으시는 경향이 많은데요. 근데 요한복음 이따가 보면은요, 근데 우리가 그 당시 유대인이라면 도무지 이거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하는 그 말씀들 되게 많이 하세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래버리면 자기가 누구라는 겁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선언해버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이거는 너무, 제가 몇 번 말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내가 예수다 하고 선언하는 사람이 딱 나타나면 어떻게 반응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누가 불쑥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내가 바로 예수다 이래버리면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그 사람을? 되게 진지하게 말해요. 큰 소리로 외치면서 어디 지하철 타고 가는데 어떤 분이, 아저씨 한 명이 나타나서는 내가 여러분이 기다리던 재림 예수입니다 하고 딱 외쳤다고 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재림 예수입니다 하고 외쳤다고 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사람 보면서 어떤 생각할 것 같아요? 세상에 별 사람들도 다 있네. 저런 사람들도 있는 거지. 살다 보면 저런 사람 흔하게 만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할 것 같으세요? 저는 속으로 이 코로나가 심해지더니 야 진짜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이거는 미쳤다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요한이 이런 예수님을 자꾸 우리한테 제시를 해요. 뭐냐면 이분은 진짜 이분의 말을 곰곰이 듣고 있다 보면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짜 극단적인 선택.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 진짜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완전 미쳐도 진짜 제대로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선택을 하나가 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저 사람의 말이 진짜라면 그건 전 진짜인 거죠. 그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 그냥 평범하게 하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러면 이 사람 말이 진짜 맞는 말이라면 그 사람 진짜 하나님인 거죠. 이 두 가지 선택을 되게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이 두 가지의 너무나 간극이 벌어져 있는 선택인데 이 두 가지 선택을 하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대단히 센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고 진짜 요한이 말하는 대로 우리 인생을 구원할 유일한 참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이분을 믿지 않고서는 우리 삶은 전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를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거죠. 우리한테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예수 말고는 그 어떤 구원을 얻을 만한 것이 없다. 이 이야기 해버리는 거예요. 매우 배타적인 메시지예요, 사실은. 요한복음의 메시지는. 예수, 그러니까 이게 근데 딴 데서 배타적인 메시지가 아니고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사실 기독교는 대단히 간용을 가진 종교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들에 있어서 어쨌든 사랑으로 품으려고 하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이 하나 양보하지 않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을 진짜 구원하는 게 뭐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로 양보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간용.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은 심지어 율법에 의해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도 예수님이 어떻게 선언하십니까? 그 여인 앞에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대단히 간용을 베푸시잖아요. 그죠? 이런 면에 있어서는 예수님은 대단히 간용적인 분이셨어요. 근데 사도 요한과 예수님이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다른 게 아니고 진짜 우리 삶을 구원하는 것, 이 우리 삶을 구원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돈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권력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우리가 존경하는 어떤 지도자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너무나 강한 메시지를 사실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다른 것이 내 삶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해서 자꾸 그걸 의지하냐는 거예요. 왜 거기에 자꾸 매달리냐는 거예요. 이런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저는 오늘 본문의 또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주장이 심상치 않은 주장이라니까요. 그 가운데 다 이 빛이 비춰지는 거 보면서 그 빛을 이스라엘을 직접 비추시는 야훼 하나님으로 생각하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외치신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충격 먹은 거 아닙니까? 열받은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화가 나서 아니, 그러니까 13절에 바리새인들의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 진짜 제대로 미쳤네 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자기가 자기한테 스스로 내가 야훼 하나님 이런 아니면 메시아다 이런 말을 자기 스스로에게 할 수 있냐? 그 스스로 하는 거는 이상한 거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해버린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거 어이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죠? 네.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들의 심리는 이해가 되시죠? 그죠? 뭐 제가 제 스스로 여기 강단에 올라와서 여러분 저는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 세상에 저만큼 똑똑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래 보세요. 그러면 피식거리면서 집에서 피식거리면서 아마 저거는 좀 더위 먹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는 게 사실은 대단히 뭔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죠? 그런 면에서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니까 이런 면에서 도대체 너가 너 스스로 그러는 게 말이 되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13절에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질문에 대해서 14절에 보면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다. 내 증언은 참되다. 이게 너무 갈수록 바리새파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갈수록 가관인 거죠. 이게 좀 겸손한 대답이 없어요. 예수님의 대답 중에. 그 어때서? 내 증언이 참되다니까? 나는 진짜 참된 사람, 참된 증언을 하는 자다. 내 증언은 하나도 어긋나는 것이 없다라고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강도가 더 심해지시는 거죠.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고 있는데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이 계속 자기가 어디로부터 왔다고 자꾸 주장해 오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자꾸 주장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내 증언은 참되다라고 다시 반복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14절의 구절은 오늘 요한복음 이 부분에 오늘 처음 등장하는 구절이 아니라 앞에도 여러분 찾아보시면 꽤 몇 번 등장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자꾸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종교 지도자들한테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아이기 때문에 내 증언은 참될 수밖에 없다라고 다시 항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권위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이 건의는 참되다라고 주장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흉내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말의 건의는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을 때가 많죠. 하지만 여러분 아시죠? 요한은 예수님을 워낙 독특한 분,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을 철저한 인간으로도 제시하지만, 그래서 요한복음 곳곳에 보면 그분이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진짜 죽으셨다. 그래서 옆구리를 이렇게 푹 찔렀더니 거기서 막 물과 피가 섞여 나왔다는 이런 구체적인 묘사를 하면서 예수님이 진짜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이 인간으로서 진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요한은 되게 강조하거든요. 근데 동시에 요한이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도무지 범접할 수 없는, 우리가 가진 건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의를 가지신 분으로 또한 예수님을 또 하나님으로서 제시합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곳곳을 읽다가 보면 이 두 가지가 너무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한편에서는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걸 되게 강조해요, 요한이.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하지만 이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또 되게 강조해요.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이 측면이거든요. 이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되게 강조하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건의는 우리가 함부로 이분이 말씀하시는 건의가 어디서 왔는지 질문할지도 못할 정도의 건의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14절을 통해서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특히 바리새인들이 지금 빛이 왔어요. 이 바리새인들의 아이러니는 그거 아닙니까?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는데 지금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분을 15절에서 지적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육체를 따라서 판단한다. 육체를 따라서 판단한다가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꽤 자주 한 말이 뭡니까?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거였거든요. 예수님이 어디 출생이시라는 거예요? 저기 어느 지역 출생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 출생이라는 거예요. 갈릴리에서는 뭐가 나올 수 없다. 누가 나올 수 없다고요?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꾸 예수님의 겉모양, 예수님 실제로 베들레헴 출생이신데 그걸 모르고 예수님의 겉모양을 가지고 계속 예수님을 평가하고 판단해 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놀라운 선언을 하시는데, 하지만 나는 너희를 판단하지 않겠다. 이 중요한 주장이라고 생각하는데, 16절에 연이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지만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5절 말씀을 다시 되돌아가면, 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 판단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너무 사실 15절 16절은 예수님 사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고 있는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파 사람들이 율법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율법을 가지고 이들이 당시에 주로 했던 행동이 뭡니까?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이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는 걸 대단히 자랑하고 대단히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율법을 가지고 주로 하는 일이 뭐였어요? 율법을 가지고 주로 하는 일이 뭐였어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였습니까? 판단하는 거죠. 너는 안식일 율법. 예수님도 여기 걸려 드신 거죠. 예수님이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니까 딱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포착하고는 자기 율법으로 그걸 예수님이 판단을 내려서 당신 안식일 율법 위반. 그러니까 이 율법의 율법을 가지고 이들이 주로 하는 행동이 판단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이 여자를 끌고 와서는 율법을 가지고 막 이렇게 정죄를 하려고 하고 판단을 하려고 하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세기를 박으시잖아요. 나는 정죄하지 않아. 오늘 이 이야기가 지난 시간의 맥락과도 이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그 여자가 이렇게 끌려왔을 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율법을 가지고 자꾸 나를 판단하려고 하지만 나는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하시거든요. 이 말씀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라고 할 때 우리를 판단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가장,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퀴즈. 예수님 우리 다 죄로 몰아넣어가지고 우리를 다 죄인으로 딱 만들어버리시려고요? 뭘까요? 예수님의 가장 큰 목적은 뭘까요?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곳곳에 나와요. 복음서 곳곳에. 뭐하러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주요 사역은 찾는 겁니다. 자, 율법으로 판단하는 자들은 사람을 찾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커트라인을 딱 만들어 놓고서는 어떻게 기본으로 이렇게 해버립니까? 탈락시켜버리죠. 그죠? 세상도 주로 관점이 탈락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뭐 입사시험 이런 거 치잖아요. 그죠? 근데 입사시험이 어떤 우리가 취업할 때 보는 입사시험이나 뭐 각종 시험들 있잖아요. 그 시험의 목적이 어떻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누군가를 붙이려는 목적이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결국에는 뭡니까? 누군가는 붙이기 위해서 누군가는 어떻게 해버리는 겁니까? 어떻게 해버리는 게 진짜 목적입니까? 누군가를 탈락시켜야지만 누군가를 붙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세상 모든 체제와 모든 돌아가는 시스템의 가장 근본적인 냉정함은 뭐냐면 누군가를 탈락시키는 겁니다. 기준점을 딱 마련해 놓고서는 그것에서부터 누군가를 탈락시켜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 세상이 돌아가는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가장 큰 원리는 뭐냐? 예수님은 탈락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누구든 뭐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찾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나와요. 21절에 보면 너희가 제 가운데서 죽을 거다 예수님 경고하시는데 왜 경고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 제 가운데 죽을 거니까 죽어버려 이놈이 이 자식들아 이러려고요? 나가 죽어 이러려고요? 아니죠. 예수님은 이 바리새파 사람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좀 독특한 면이 뭐냐면 이 요한복음에 특히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부딪힘이 요한복음에 특히 많이 등장하는데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예수님이 끝까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세요. 왜 설득하려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요한이 이런 그림을 통해서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겠어요? 어쨌든 예수님이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 찾으려고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 할 때 이거 대단히 중요한 이미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탈락시키려고 우리 앞에 딱 서가지고 이 나무 막대기 하나 들고는 요놈의 자식들 한 명씩 와. 그래서 너 큐티 몇 번 했어? 일주일에. 지난주에는 너무 바빠가지고 한 번밖에 안 했는데요. 머리 빵 치면서 자로 너 탈락! 다시 가! 다시 돌아와. 다음 주에 다시 와. 너의 하루에 기도 몇 시간 해? 몇 시간이요? 식기도 3번 정도 하는데요. 이놈의 자식이 너도 탈락! 빵! 이런 이미지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가 있다니까요. 진짜. 자꾸 예수님 앞에서 탈락! 근데 바꿔야 돼요, 이미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진짜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찾아요, 계속. 우린 자꾸 도망가고 회피하고 막 우리 스스로 잃어버린 자가 돼가지고 막 튕겨나가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자꾸 우리를 찾는다고요. 복음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이 이미지입니다. 자꾸 우리를 찾으세요. 우리 앞에 딱 버티고 서가지고 무서운 막대기 들고서는 탈락 하면서 외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이 예수님 앞에서 탈락에 대한 두려움을 자꾸 살아가냐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은 계속 딴 사람 할 때도 막 그렇게 막 평가를 많이 해요. 쟤는 그리스도인 아니야. 저렇게 살아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 우리가 늘 하는 일이거든요. 나한테도 그 잣대를 들이대요. 내가 이렇게 사니까 내 삶이 엉망인 거지. 복음서가 그려주는 예수님 이미지를 저는 엄청나게 오해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어쨌든 우리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하시는 분이시지 무슨 기준을 딱 만들어 놓고서는 거기에 막 탈락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았으면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가늠하다가 잡혀온 그 여인에게도 제가 말했듯이 너 탈락하면서 하셨겠죠.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이게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기분이. 저 사람은 탈락되어야 될 사람인데 예수님이 자꾸 찾는 거예요. 세리들, 죄인들 자꾸 예수님이 찾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쟤는 탈락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바리새파 사람들도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 찾아서 구원하려고 하시는 게 계속 설득을 하세요. 1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잘 반응을 안 하니까 얘들아 이 사람들아 한번 너희 율법도 한번 봐라 하면서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도 막 인용을 하시고 너희 율법에도 보면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고 돼 있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증언했지. 그럼 나한테 증인이 두 명이다. 내가 있고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이 두 사람이 함께 증언하니까 이 증언이 정말 참된 거 아니냐. 그들의 율법까지 막 인용하시면서 대단히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끈질기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자꾸 설득. 이 행동이 다 예수님의 어떤 행동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바리새파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하는 행동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행동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하지만 이들은 자꾸 엉뚱한 이야기합니다. 이러면은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질문이 그래? 그럼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내 증인, 우리 아버지도 내 증인이다 하니까 너 아빠 어디 있냐 물어요. 아빠가 하늘에 있는데 어떻게 데려와요?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죠? 근데 엉뚱한 질문이에요. 자꾸 이게 우리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에 오가는 대화를 보면 예수님의 목적은 진짜 뚜렷해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끝까지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들에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자꾸 엉뚱한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과 별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서가 우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바울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한테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우리도 믿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시는 일이 뭘까요? 저는 오늘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방금 말했던 거. 어쨌든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 찾아서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계속 끌고 가시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훈계하시면서 우리를 탈락시키는 분, 어쨌든 탈락시키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이해 못하고 예수님께 자꾸 엉뚱한 질문을 퍼붓습니다. 엉뚱한 반응들을. 주님 저 사랑 안 하시죠? 이게 여러분 모르겠지만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되게 가슴 아픈 질문이거든요. 그죠? 제가 이제 제 아이들이 있잖아요. 제 아이들이 막 제가 제일 기분 안 좋게 여기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종류의 질문입니다. 우리 첫째가 특히 그런 질문 많이 하는데 와서 얘가 어쨌든 첫째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불안함이 딴 애들보다 좀 많아요. 첫째들이 하면 이제 와서 자꾸 아빠 나 좋아? 그러거든요. 제가 한 12,367번을 대답했어요. 좋다고. 얘가 이제 13살인데 13년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제가 1만 번 넘게 대답해 줬거든요. 좋다고. 근데 계속 확인 받으려고 해요. 아빠 나 좋아? 그래요. 처음에는 얘가 동생들도 있고 이러니까 좀 불안한가 보다 싶어가지고 되게 불러 앉혀놓고는 시우야 아빠가 너 진짜 좋아하지 왜 그런 거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어 부드럽게 말했거든요. 짜증이 나는 거야 나중에는. 근데 1만 번 넘게 대답했는데 아빠 나 좋아 그러는 거야. 그죠? 그래 막 화가 나요. 그래서 이놈의 자식이 몇 번을 말해야 돼. 좋다고. 좋으면 좋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화를 내면서 좋다고.
그럼 애가 또 안 믿기죠, 그죠? 그러면 싹 겁먹고 좀 물러갔다가 또 한 10분 있다가 딱 아빠가 좀 화가 가라앉은 것 같으면 또 와서 물어봐요. 아빠 나 좋아? 우리가 하는 행동이 아이들의 행동과 사실은 저는 별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도 우리 첫째는 이걸 안 볼 거지만 제가 여기서 선언합니다. 저는 우리 첫째를 진짜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저 선언했거든요. 선언했어요. 제 진심을 선언했다니까요. 근데 오늘 저녁에 가면 또 물어볼 거예요. 아빠 나 좋아? 우리가 이런 행동과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자꾸 동문서답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자꾸 예수님은 판단하지 않고 우리를 끊어내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자꾸 이거 하면 날 끊어낼 것 같고 이거 하면 날 탈락시킬 것 같고 자꾸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자꾸 예수님께 나간다는 거예요. 이 동문서답하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끈질기게 계속 그래도 설득하십니다. 21절에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는 이제 간다. 하나님 아버지께 간다. 근데 너희는 나를 내가 간 후에야 찾게 될 것인데 근데 그때 나는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고 너희가 계속 이 상태로 있으면 제 가운데 죽게 될. 이게 저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저주가. 제 가운데 죽게 될 거다. 그러니까 제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그 어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또 이해 못하죠. 그러니까 또 간다 그러니까 이 간다라는 말을 이제 유대인들이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이게 오늘 이야기도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자꾸 예수님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고 몇 번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와서는 그게 자꾸 죽음을 의미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뭐라고 엉뚱하게 또 생각을 해버립니까? 자기들 멋대로. 우리가 찾지 못하는 곳으로 가서 죽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살하려고 하나? 이게 너무, 얼마나 엉뚱해요, 이게, 대답이. 이게 오늘 장면을 보면 되게 이 어떤 시트콤 보는 것 같은 장면이거든요. 예수님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계속 줄기차게 이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딴 생각으로 엉뚱한 생각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 뭐가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게 뿌리 박혀 있기 때문인데 율법이 원래 그 구약에 나오는 율법은 원래 그런 목적이 아니지만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있어서 율법의 가장 큰 목적은 뭐였겠어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사람들을 찾는 거라기보다는 뭐 하는 거였겠어요? 탈락시키는. 그래서 일단 누구부터 탈락시킵니까? 그 율법에 의해서 이방인들부터 딱 탈락시켜버리잖아요. 그죠? 이방인들은 율법에 의하면 절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율법에 의해서 이방인들 탈락. 그 다음에 유대인들 가운데도 자꾸 누구를 탈락시켜요? 그 당시 가장 중요했던 규정 중에 하나가 이 10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계명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당시 예수님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이 10계명 중에 한 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였거든요. 이 안식일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 계명 가지고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 같으면 또 뭐 해버리는 거예요? 또 탈락시키버리는. 그러니까 자꾸 이 탈락의 관점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하는 이 행동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지금 되풀이하는 거죠. 자살하려고 그러나? 이런 말까지 막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자꾸 그렇게 세상에 속한 이야기를 하지 마라. 너희가 아무리 세상에서 난 사람들이지만 세상에 속한 그 이야기를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23절에서 이야기하시고요. 24절에서 다시 반복하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제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느라. 그리고 또 한마디 덧붙이시죠.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다시 반복하시면서 너희가 제 가운데 이걸 그 앞에 전제 조건을 하나 달아서 간절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저주가 아니고 뭘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인 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믿으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한테 와서 구원을 얻으라는 거잖아요. 내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너희 어두움을 율법으로 비춰서 율법으로 어두움을 드러내지 말고 율법의 역할은 어두움이 어두움이라는 걸 인식하게 해주는 역할밖에 못해요. 율법은. 근데 그 율법은 그 정도 한계에 있는데
이 빛이신 예수님의 가장 큰 역할은 이 어두움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이 어두움에 있는 자들이 자기가 어두움에 있다는 걸 자각하면서 어디로 나아오게끔 만드는 것이 빛이신 예수님의 역할입니까? 이 빛으로 나아오게 만드는. 네, 우리 어둡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두운 면 다 있어요. 우리 각 사람이 어두운 면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각자가 어두운 면이 하나 다 있어요. 근데 그걸 자꾸 바리새파 사람들의 입장처럼 예수님 앞에서 탈락의 관점에서만 자꾸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어두움을 나한테 고백하고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빛을 비춰서 너희가 빛의 자녀들이 되도록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구원해 주시겠다. 너희를 구원하겠다. 찾겠다. 나는 너희를 탈락시키지 않겠다. 이게 예수님의 주장이시잖아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이제 놀라운 변화가 하나 있긴 해요. 25절에 보면 이들이 이제 비로소 당신이 누굽니까? 이제 올바른 질문을 했어요. 이건 대단히 올바른 질문이거든요. 자꾸 네 아빠가 어디 있냐? 너 죽을 거냐? 스스로 자결한다는 말이냐? 이 말 하는 것보다 조금 방향이 되게 많이 나아졌어요. 이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럼 당신이 누굽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답답해서 내가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냐. 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내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다시 반복하시죠.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내가 너희한테 사실은 너희에 대해서 판단할 게 많지만 나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다시 26절 다시 말씀하세요. 나는 판단하려고 이 세상에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너희를 판단하지 않겠다. 예수님이 판단하실 수 있는 권세가 없으셔서 우리를 판단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요. 그분의 진짜 사명 때문입니다. 그분의 진짜 사명은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야 되는데요. 그분의 우리에게 오신 진짜 사명은 우리를 찾아서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를 잃어버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이걸 위해서 인자가 들릴 거다. 이 십자가 죽음을 예수님이 암시하시는 거거든요. 십자가 죽음을.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통해서 너희가 내가 진짜 너희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28절에 그 이야기를 하세요. 29절은 약간 좀 짠한 내용입니다. 약간 예수님이 이 이야기,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곰곰이 읽다가 보면 29절에 와서 예수님의 정서가 살짝 뭔가 좀 미묘한 뭔가를 느끼신다는 것을 좀 아실 수 있을 텐데요. 28절까지 예수님은 어쨌든 끊임없이 지금 누구를 지금 전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을 전도하고 계세요. 근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어떻게 해요? 뭐 마지막에는 그럼 당신이 누굽니까? 하고 올바른 질문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사람들의 패턴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끊임없이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뭔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죠. 이해를 못하죠. 그들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의 이런 행동이 이해가 계속 세리 찾아가지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말씀해버리시고 이 삭개오 같은 사람. 이들의 율법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왜냐하면 이들의 율법의 잣대로는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탈락한 사람이에요. 탈락한 사람. 근데 이런 사람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말하지를 않나. 가늠한 율법을 심각하게 범한 가늠한 여자를 데려다가 예수님 앞에 딱 갖다 놨더니 데려다 놨더니 예수님이 나는 너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가라고 막 보내시고 이게 너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이시는 거예요. 자꾸 이게 무슨 내용인지 좀 이해가 되세요? 이제 왜 바리새파 사람들 입장에서 예수님의 이런 행동이 지금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있는지 그들의 관점에 대한 좀 생각이 나십니까? 모르면 바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했는데 알아야죠. 그죠? 예수님과의 이들의 관점은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곰곰이 생각해보면 바리새파의 관점이요. 우리 마음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관점이라니까요. 결국에는. 29절은 뭐냐면 예수님 갑자기 서러워지신 거예요. 너무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문득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은 예수님의 무슨 정서를 표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의 사역을 못 알아먹는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어떤 정서를 느끼신 거예요? 지금 갑자기 문득 여기까지 이야기하시다가 문득 어떤 정서를 느끼신 거예요? 외로우신 거죠. 여러분 이런 정서 느껴본 적 있으시죠? 그죠? 막 계속 사람들한테 나에 대해서 막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럼 그때 우리가 문득 느껴지는 정서가 뭡니까? 이 세상에 나 혼자인가? 나 외로운가? 외롭네? 이런 생각이죠. 그죠? 예수님도 똑같이 인간이셨기 때문에 29절은 예수님의 대단히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는 구절이거든요. 예수님이 이걸 문득 외로움을 느끼시니까 스스로 이제 위안을 삼으시는데, 하지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위안을 삼으시는 거예요. 저는 이 29절 읽다가 사실 되게 짠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못 알아먹으니까 사실은 얼마나 외로우실까. 이 길이 얼마나 외로운 길입니까, 사실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이 사실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조차 없으셨으면 저는 진짜 버티기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길이. 이렇게 제자들도 못 알아먹고 전부 사람들이 이 탈락의 관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서로를 또 탈락시키려고 어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끼리도 어떻게 합니까? 자꾸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이제 나 죽으러 간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드디어 그때가 왔나 보다 해놓고는 자기들끼리 막 어떻게 해요? 자기들끼리 12명 모여가지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이 되시면 우편에는 누가 앉고 좌편에는 누가 앉고 이러면서 좌우편 빼놓고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해버리려는 관점입니까? 이 관점도 탈락시켜버리는 거예요. 탈락.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사명을 올바로 온전히 이해 못하고 자꾸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이 탈락의 관점이 자꾸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외로우셨던 거죠. 그래서 29절에 혼잣말 하시듯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다시 힘을 얻고 이 길을 가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게 29절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내가 행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스스로 다짐하시는 장면이 사실은 9절이거든요. 저는 이거 연구하고 묵상하다가 되게 예수님에 대해서 짠함이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진짜 제가 그분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오늘 우리에게 오셨지만 우리에게도 이러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예수님이시니까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겠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교제하러 오셨다가 얼마나 외로우실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꾸 내가 너를 찾기 위해서 너한테 왔고 내가 너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너한테 왔다라고 자꾸 말씀해 주시는데, 자꾸 우리는 불안해서 예수님 근데 저 언제 탈락시키실 거예요? 뭐 하면 탈락시키실 거예요? 제가 이런 행동 했으니까 저 탈락시키실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쟤는 도대체 언제쯤 탈락시키실 거예요? 쟤는 언제 배제하실 거예요? 저런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 보기에 합당하지 않은데 언제 배제시키실 거예요? 언제 탈락시키실 거예요? 항상 이 관점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이해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사랑하는 바울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뭐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우리를 찾아서 우리가 도망가도 우리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신뢰가 우리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지 우리를 탈락시키는 게 그분의 목적이 아니라는 믿음. 저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내면에 있어야 할 가장 우리 주님에 대한 깊은
믿음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시기를 버틸 수 있어요. 자꾸 우리는 세상의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탈락될 것 같은 두려움이 기본적으로 다 있습니다. 종교의 영역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이게 이 신앙의 영역에서도. 그러니까 자꾸 세상에서 자꾸 탈락될 것 같은 두려움으로 자꾸 살아가다 보니까 여기 와서도 안정을 누리지 못하고 마음이 안정을 누리지 못하고 여기서도 내가 탈락되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있다니까요. 하지만 여기는 아닙니다. 여기는 세상의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찾아서 구원하는 시스템입니다. 누구를 탈락시킨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시고 여기에서 와서 머무십시오. 주님께로 와서 머무십시오. 그분이 반드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실 거고요. 끝까지 우리를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데리고 가실 겁니다. 이러한 신뢰가 우리 가운데 깊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그 관점에 대해서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생각하면서 진짜 바리새파 사람들 우리한테 좀 투영했으면 좋겠거든요. 이 사람들과 같이 내 기본적인 관점과 생각도 좀 탈락의 관점, 배제의 관점이 아닌지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나를 탈락시키려고 그러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탈락시키려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돌이켜보면서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찾으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좀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으시고요.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그 주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고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건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자하여 주실 아들의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가 온전히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고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여기 자매들 가운데 주님 인자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임자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진짜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알아왔고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바울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삶을 진짜 구원하는 그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예수님을 양보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이 우리 삶을 진짜 구원해 주실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은 그분이 찾으실 때 우리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으실 때 우리가 반응해서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분과 함께 손잡고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통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갈 때 우리는 그 길 끝에서 마침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약속이 진짜였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제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오로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를 찾으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신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진짜 참 구원이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이 길을 함께 걸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바울교회 자매들이 정말 이 우리 인생에 우리를 참으로 구원할 수 있는 분이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귀한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드려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의식 중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이 자꾸 우리를 탈락시키려는 위협을 가하며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꾸 탈락시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이웃들을 탈락시키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이 사랑을 따라 우리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